시편 2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눈앞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여기 이 본문의 설명을 쭉 제가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왜 여호와의 소리가 물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고 위엄차고 그것이 나무를 꺾냐 이 말이에요. 레바논은 당대의 아름다운 도시고 오늘날도 아름다운 도시지요. 그래갖고 오늘 내전으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 당시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나무고 큰 나무고 그 나무 중에서 나무로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 때도 많이 짓고 당대에 귀하고 큰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을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게 엄청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는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갑자기 물이 내리게 되면 그 건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랐던 천들 우리는 와디라고도 배웠는데 그런데 물이 넘치도록 갑자기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서가지고선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 위쪽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그 소나기가 내리면은 순식간에 거기가 그 넓은 그런 그 건천이 다 물로 차가지고선 밀려오는데 그때 토사, 흙과 바위, 돌,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물이 그냥 높이 서가지고 담벼락처럼 되면서 천둥 소리를 내면서 막 흘러올 때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연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나 혹은 밤하늘에 완전한 산중에서 어두운데 나 홀로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마음 속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두려움이 오면서 인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담겨진 놀라운 그 능력에 그냥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저 물이 우레소리를 내면서 나무를 다 꺾어가지고서 그 속에 통나무, 돌, 바위, 토사가 다 폭포같이 담벼락처럼 서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장면의 광경 속에서도 내가 내 생명이 일각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멀리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서 너희가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세상에 살면서 통치자로서 권능이 있고 사람을 부리는 것으로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이런 거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창조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행실이 바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물이 홍수로 넘실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떻게 겠어요? 6절, 7절, 8절 보면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놀게 하고 나무가 어떻게 겠어요? 그 물속에서 넘실거리면서 송아지같이 뛰논다고 표현하는 거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세상의 것들, 세상에 아름답고 영광이 있다는 것들도 다 이거 아무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요. 그게 말하면 화염입니다. 그리고 지진이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고, 그리고 우레 같은 소리고, 번개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모세를 만날 때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제 17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아주 드문 경우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드문 거죠. 이게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 어디 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흰옷같이 이렇게 변화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임재할 때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고 소리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왜 불 가운데 연기가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16절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거예요. 우레, 번개, 구름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화염을 가르고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큰 홍수가 나서 흘러갈 때 8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 홍수의 그 큰 물이 넘실거리는 물이 흘러갈 때 광야가 흔들리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 큰 소리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놀라서 그냥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고 나무가 다 꺾이면서 그냥 토사로 실려 내려오죠. 이 권능이 다 누구예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경이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데 힘을 얻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전지전능한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은 사랑과 자비로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나의 등 뒤에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잠잠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길과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면 내가 설 자리가 없었을 텐데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낙담은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내 손목을 잡고 계신다는 거에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 누리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